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함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회복받은 축복으로 보좌에 앉으라. 회복받은 축복으로 보좌에 앉으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라오디게아 교회는 17절 같은 교회입니다. 17절 읽어주세요. 예, 이 교회는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교회입니다.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종들이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너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보니 너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교회는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걸 분별하고 회복받은 축복을 받으면 회복받는 축복을 받으면 보좌에 앉을 수 있다. 이것이 이 속에 나타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제일 먼저 증거하신 게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라. 믿음의 부. 자, 사람들은 믿음의 부냐, 물질의 부냐, 어떤 부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면 평범한 사람은 아유, 난 믿음도 믿음이지만 물질의 부다,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그럼 머리가 좀 영리한 사람은 두 가지 다다. 사도 바울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여러분, 과거에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을 보면 믿음의 부가 있으면 항상 무엇도 따라왔어요. 물질의 부도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신 분은 오늘부터 물질의 부도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계셨던 분은 가만히 물질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무슨 부? 믿음의 부. 믿음의 부를 오늘 받으세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돼요. 자, 세상 사람들은 떡담을 요즘 뭐라고 해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러나 믿음의 부가 없이 얻어진 물질의 부는 어떤 것을 불러오느냐면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을 불러옵니다. 이걸 불러옵니다. 믿음의 부가 없이 물질의 부만 있는 사람은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부를 받더라도 무슨 부가? 믿음의 부가 우선 있어요. 자,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읽으세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부가 없이 물질을 말세에 쌓아놓으면 뭐가 닥친다는 거예요? 화가 온다는 거예요. 화를 불러.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절대 우리가 물질을 쌓아놓으면 안 된다. 어째서 하면 안 와서? 물질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물질을 쌓아두지 않아도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을 보면 절대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고. 뭘 쌓아놓지 않아도, 물질을 쌓아놓지 않아도. 읽으세요.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져도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저기는 물질을 쌓아놓고 추수하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른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사야 23장 18절에 물질을 쌓아두거나 간직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있는 종들의 잘 입는 자료, 잘 먹는 재료로 쓴다고 했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어디하고 다른 얘기예요. 야고보서 5장에서는 쌓아두고 화를 부르는데 여기는 쌓아두거나 간직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물질의 부를 먼저 추구하지 말고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자신은 부자라 부유하여 못 없다 하지 말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 말고 오늘 믿음의 부를 회복하세요. 믿음의 부. 자, 믿음의 부는 야고보서 2장 4절을 5절 야고보서 2장 5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뭐라 그러죠? 본문에서 야고보서 2장 5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못하지만 네? 네, 물질로 가난한 사람에게 반대로 뭘 준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부를 준다. 그런데 믿음도 있고 물질도 있으면 이건 큰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물질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가난할 때 믿음의 부를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는 언제 이걸 완성해야 되냐면 내가 물질로 가난할 때 믿음의 부를 완성해야 돼. 그래서 믿음의 부를 완성하고 물질의 부를 받아야 돼. 야고보서 2장 5절대로라면 그래요.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5장, 2장하고 연관이 있는 얘기죠. 2장에 가난한 자에게 믿음의 부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5장에 가서 물질을 쌓아놓은 사람은 금과 은이 녹이 쓴다고. 그게 뭐예요? 믿음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변질된다. 말세의 물질을 쌓아놓으면 믿음이 변질된다. 변질된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물질 이 사이에서 영의 사람들이 상당한 갈등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은혜 시대도 아니고 이 환난 시대 정말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사는 그래서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 이제 믿음의 부에 매진해야 돼. 매진해야 돼.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말의 진리대로 바로 하는 사람은 물질을 주신다는 게 이게 보장된 축복. 보장된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냐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물질이냐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라야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교묘한 방법으로 얻어내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교묘한 방법으로 얻어내는 물질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합리화시키지 말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종말에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경계해야 돼요. 자, 들어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땅만 보고 다녀요. 직장도 출근 안 하고 뭐 주느라고? 네? 흘린 돈 주세요. 그럼 이 사람이 건전한 생각을 가진 거요? 정신이 병들은 거예요. 이 사람 정신이 병든 사람. 자기가 건강하면 어디든지 나가서 노력해갖고 얻어야 돼. 어떤 사람은 A한테 빌린 돈을 B한테 빌려갖고 갖고 또 B한테 빌린 돈은 C한테 빌려서 갚아. 응? 그 다음에 C한테 빌린 돈은 또 누구한테 빌려서 갚아. 다시 A한테 갚아. 그래갖고 한 5사람 정도를 두고 돈을 계속 돌려막기를 하면 이 사람 신용이 무지 좋아지는 거예요. 빌렸다가 착 갚고 빌렸다가 착 갚고. 자, 이렇게 말하니까 아유 나는 카드 돌려막기 하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카드 돌려막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사 거 갖고 B사 갖고 이러다 어느 날 한 군데서 빵꾸 나면 와르르 다 깨지. 오늘 앞서간 선진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교묘한 방법으로 물질을 취득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그런 부분에는 정말로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믿어요.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내가 필요한 거 있어도 누구 사람한테 옷 한 벌이라도 양말 하나라도 구두 하나라도 교묘한 방법으로 그거 얻어 쓴 적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양심껏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교묘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안 돼. 그거 결코 오래 못 가. 오늘 이 물질 얘기가. 그는 발람의 행위가 되구나. 발람을 뭐라고 해요? 미친 선지자라고. 미친 선지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사십시오. 깨끗하게 사십시오. 깨끗하게 살아요. 자, 이 물질은 잘 쓰면 복이요. 잘 못 쓰면 화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 돈을 사랑하지 마. 일만 하게 뿌리가 된다. 일만 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질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세의 종이 여러분 조금 가난한 거 흉 아닙니다. 조금 가난해도 깨끗하게 사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왔는지 이제 언제 가서 그 답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큰 물질 주시는 날.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은 그 물질을 받고 깨끗하게 못 사는 사람은 그 물질 못 받았어. 발람같이 사는 사람은 물질 못 받아요. 왜?
그런 사람이 물질 받으면 안 되지요. 그런 물질을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은 이거는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럼 누가 물질을 깨끗하게 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능하십니다. 우리 무한한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의 부를 구합니다. 믿음이 온전히 부유함이 믿음의 부가 있는 사람은 물질의 부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 물질 깨끗합니다. 물질에. 다니엘 보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다 이 사람들 그런 큰 지위에 있어도 다 물질에 깨끗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데 물질에 탐을 냈으면 애굽을 다 가졌겠죠. 그죠? 그러나 애굽을 다 가졌더라면 바로 왕이 나중에 죽여버렸겠죠. 이 도둑. 내가 수레까지 복음 수레까지 내주고 내 인장 반지까지 너한테 끼워줬더니 막 이런 짓 했냐. 죽였겠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그가 물질을 축적했으면 나중에 모함하는 사람들이 뭐 했을 때 고소할 틈을 잡고 국사에 대해 고소할 틈을 찾아가지고 막 뒷조사를 했는데 거기 걸렸으면 끝장났죠. 그런데 얼마나 깨끗한지 고소할 틈을 못 찾았다. 고소할 틈을 못 찾았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질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십니다. 깨끗하게 하십시오. 깨끗하게 하십시오. 사람이 물질에 깨끗하지 못한 게 제일 추악합니다. 제일 추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들어보세요.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남이 먼저 하나요? 자기가 먼저 하나요? 자기가 먼저. 그래서 자기 양심이 찝찝한 겁니다.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로 믿음에 부유하게 한다. 계시록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 계시록 2장 9절에 찾으세요. 2장 9절. 읽으십시오.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게 무슨 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입니다. 믿음의 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는 주의 종도 성도도 이 마지막 때에는 제가 언젠가도 그랬죠. 가계부를 썼을 때 그 가계부에서 헌금 드리는 액수가 지출의 1순위에 올라가야 돼요. 지출의 1순위에. 이제 헌금을 많이 드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화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안 걸립니다. 그래도 물질을 보장한다고 말씀하고 물질은 드리는 사람이 받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 이사야 60장 5절로 9절에서 전부 물질을 주신다는 성경의 예언.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더 주신다. 자, 이 부분만 설명을 해도 하나님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살고 잘 입고 잘 먹고 그 정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물질에 욕심내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그 큰 물질을 받아서 아낌없이 복음 사업에 그 물질을 썼습니다. 하나도 가져갈 거 아닌데 사람 살리는 정말의 복음 역사를 위해 아낌없이 써요. 그래서 여기 뭐라 쌓아두거나 간직하지 아니 지명하신 종에게 숨겨놓은 물질을 주신다. 얼마나 주시냐? 시색을 말하고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만큼 주신다. 그러므로 이번 성에 잃어버린 물질도 회복받습니다. 잃어버린 물질 회복. 잃어버린 물질. 내가 주를 위하여 살다가 물질을 얻지도 못하고 또 있는 걸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이 그거 회복시켜줘요. 자, 옛날 욥이 물질 잃어버린 거 하나님이 얼마로 갚아줬어요? 갑절로 갚아주셨어요. 이 역사를 믿습니까? 이걸 믿으세요. 그러므로 물질의 회복은 내가 믿음의 부를 회복하면 이거 저절로 오는 겁니다. 저절로 오는 겁니다. 저절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절로 오는 것들. 여러분, 물질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구하지 말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고 믿음의 부를 오늘 밤에 구하십시오. 믿음의 부는 말라기 선지가 말하기를 말라기 3장 2절로 3절 연단받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연단 속에 믿음이 됩니다. 찾으세요. 네, 주께서 나타나시는 때에 거기 능히 설자는 네, 금과 은같이 무엇받아 연단받아서 믿음에 부요한 자가 거기 서게 됩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뭐라고 했나 보세요. 욥기서 23장 10절 읽어주세요. 뭐라고 그러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무엇 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무엇에 부여한 믿음에 부여한. 그래서 누구 앞에 가서라도 믿음으로 부여한 걸 나타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있어요. 그게 그 부는 믿음의 부. 뭐 무슨 부가 있느냐? 말씀의 부가 있어요. 말씀을 전해도 한없이 전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말씀의 부를 받아요. 오늘 저녁에 부를 받으세요. 부. 이 부 얘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5장에서 부 얘기 나옵니다. 요 앞에서. 5장 12절에 부가 부 얘기. 요한계시록 5장. 부 얘기 나오죠, 거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예수님이 부를 가지고 계세요. 그 부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십시오. 믿음의 부, 말씀의 부, 아멘. 그리고 은혜의 부, 사랑의 부, 이런 부를 또 지혜의 부,
이런 부를 가지라. 이런 부를 가지면은요, 물질의 부는 그냥 따라와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의 부를 얻어가지고는 이런 부를 얻을 수 없어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물질의 부를 먼저 얻으면 이런 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믿음의 부, 말씀의 부, 은혜의 부, 사랑의 부, 지혜의 부, 이런 부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요 근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 들어보신 일 있죠? 예? 지적 재산권 알아듣겠네요. 잘 못 알아듣는 친구는 그냥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복음에도 앞으로 지적 재산권을 받는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영광의 찬미가 한 곡 더 나오면 이제 300곡을 채워서 그걸 이제 책을 만들어 등록을 딱 해놓아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의 부는 이제는 거의 이거 별거 아닌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네?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무형의 재산이 수도 없는 가치를 인정. 무형의 재산. 이 말 알아들으세요? 네. 무형의 재산. 그걸 지적 재산권이라고. 무형의 재산. 이런 축복이 오니까 우리는 믿음의 부, 말씀의 부, 은혜의 부, 사랑의 부, 지혜의 부를 받는. 또 서령 하나 물질을 내가 많이 소유했다고 해도 머리가 나쁘면 그거 오래 못 가지고 다 나가버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늘로 주시는 이 부를 받으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사랑이 꽉 차 있다고. 내가 아파트 100평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10배, 100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이 말씀의 불을 여기다 참 입만 열면 말씀 촉촉촉촉촉. 몇 년이라도 할 수 있는 말씀이 흘러나온다. 그 재산권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 말 이해하십니까? 왜 눈에 보이는 재산,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연연하지 말아요. 말씀을 너무 엄청나게 무장을 했더니 어디가 설교했더니 어떤 사람이 헌금을 몇 천만 원, 매도 몇십억을 했어. 그 설교 듣고 감동받아. 그럼 가지고 있는 재산과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부는 땅에 있는 건물이나 땅이나 주식이나 동산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높은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게 부야예요. 그래서 여기다 부라고 씁니다. 그런데 한문으로 쓰면 이 부가 같은 뜻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저녁에 이 부를 가지세요. 아멘. 그래서 불러연단한 금을 사.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셨어요. 착각하고 살지 말고 정말 네가 부유한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이 부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설교를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은 이제 뭐가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아하, 이 시대가 이제 달라져.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말씀 그 자체가 재산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기술자가 특별한 물건을 만드는 노하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재산이에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 자체가 재산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물건을 꼭 만들고자 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주고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체가 재산이라고. 이 말 알아들으세요? 집 한 채 없어도 그 자체가 재산이야. 오늘 저녁에 이 말씀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은 믿음의 불을 가지세요. 말씀의 불을 가지세요.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중요한 부가 말씀의 부라. 이제 마지막에 다른 사람 그런 설교할 줄 모르는 말씀들을 무장해가지고 말씀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재산의 가치로 따지겠어요? 그 말씀은 가치로 논할 수 없는 게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그런 종 나오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에 와서도 밤낮으로 말씀 가르치고 서울 나가서도 하루에 4시간씩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영적인 부를 완성한 종들을 배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시 본문으로. 이번은 흰옷을 입으라고. 흰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것이 회복받은 축복입니다. 자, 벌거벗었는데도 자기는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지. 이 얼마나 깝깝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도 있죠? 있죠? 뭐 그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자기가 벌거벗은 줄 모르고 옷 입었다고 생각하니 이게 얼마나 객관적으로 볼 때 안타까운 일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안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어떤 건가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는 이것이 뭐예요? 세마포 예복이라. 세마포 예복. 자, 요한계시록 3장 4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다. 합당한 사람에게 흰옷을 입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19장.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자, 읽으세요.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에게 입혀주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이라. 자, 이는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하늘 군대 될 사람도 그 예복을 입었더라고. 계시록 19장 읽어주세요. 자, 이 예복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 신앙의 정절입니다. 예복은 신앙의 정절이에요.
계시록 14장 4절로 읽으십시오. 흰옷은 세마포 예복이요. 세마포 예복은 말세의 죄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신앙의 정절입니다. 주님이 신부될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 신앙의 정절이에요. 신앙의 정절이라고 하는 건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이 옷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정절. 그런데 이 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벌거벗고 옷도 안 입었으면서 자기는 옷 입은 줄 알고 사느니 이 얼마나 깝깝합니까?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고 오늘 정절 있는 신앙을 지켜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이번엔 다시 본문을 가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뭘 바르래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다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자, 보게 하라, 보게 하라. 이게 뭐예요? 보게 하라.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5절.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뭐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양식을 나눠준다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는.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종. 아멘.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종. 자, 그럼 여기 주목해 보세요. 그럼 시대는 양심 시대, 언약 시대, 또요 율법 시대, 은혜 시대, 환난 시대, 천년 안식 시대, 무궁천국 시대. 이렇게 시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가 중요한 거예요. 양심 시대는 아담 때로부터 노아 이전 시대를 양심 시대라. 언약 시대는 노아 아브라함 때로 시작해서 모세 이전 시대까지를 언약 시대라. 율법 시대는 모세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이전 시대까지를 율법 시대라고. 은혜 시대는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시점까지를 은혜 시대라고. 환란 시대는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킨 그 시점에서부터 심판하시기까지를 무슨 시대? 환란 시대라고 합니다. 천년 시대는 심판하고 하시고 천년 동안을 천년 시대라고 합니다. 무궁천국 시대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시대를 무궁천국 시대라고 합니다. 또 쓰시느라고 하면 안 하시죠. 자, 이런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리라는 거예요. 열리라는 거예요. 열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눈이 열리,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려면 시대에 따라 시대에 맞는 말씀을 받아서 영의 양식으로 받아서 그걸 무장해서 전하는 종이라. 그럼 지금 어느 시대냐? 자, 들어보세요. 양심 시대도 지났습니다. 언약 시대도 지나, 율법 시대도 지나, 이제 은혜 시대도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바야흐로 환란 시대에 왔습니다. 환란 시대에 맞는 양식을 나눠줘야 돼. 환란 시대인데 환란 시대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주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환란 시대 양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의 심령에 공허라는 병이 들어와요. 공허.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 가슴이 자꾸 공허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텅 비어갖고 공허한 심령은 어떤 변화가 허전합니다. 허전해요. 이 마음이 허전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허하고 허전한 걸 어떻게 채워보려고 막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때가 머지않아 옵니다. 아니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어디로 가냐? 엉뚱한 데로 갑니다. 지금. 그런데 머지않아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느냐? 지금까지 움직인 사람들 말고 이제부터 정말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맞을 종 14만 4천에 예정된 사람들이 이제 움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움직일 때가 옵니다. 지금까지 움직이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인맞을 종들은 거의 안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부터 움직여요. 믿으세요.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야 돼요. 자, 자기가 지금 사는 게 봄인지 가을인지 모르고 살아요. 또 지금이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환란 시대인지 은혜 시대인지 율법 시대인지 천년 시대인지 도통 모르고 살아요. 아무 기준이 없어. 이런 시대에 말씀이 이 환란 시대 말씀으로 무장된 종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려고 종이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서도 아니고 옷을 못 입어서 아니에요. 그렇게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어드릴 그런 마음이 있는 종들을 하나님이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들은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고 절대로 사리사욕에 눈이 어둡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리사욕을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리사욕 있는 종을 절대로 환란 시대에 쓰지 않아요. 왜요? 은혜 시대의 종말에 와서 너무 사리사욕이 많은 종들이 있었던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말세의 사명자는 사리사욕 없는 종을 씁니다. 그래서 사리사욕을 가지면 그런 종이 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죠. 사리사욕이 없어요. 사리사욕이 뭐예요?
개인의 이익과 욕심을 추구하는 게 사리사욕이에요. 그런 사람 절대 이 복음에서 열매되지 않아요. 사리사욕을 하고 해야 돼. 아멘. 큰일 났다. 여러분, 사리사욕을 다 버려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하죠. 풍성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욕심낸다고 자기 거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넷째로. 자, 얘는 19절을 읽어보세요. 18절 설명 다 했습니다. 구절 읽으세요. 성령으로 열심받아 게으른 것을 이겨라. 아멘. 게으른 것을 이기세요. 게으른. 성령으로 열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열심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와야만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이 생겨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여호와도 열심으로 그 나라를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읽어주세요. 자, 게으른 것을 이겨내세요. 무엇 받아서? 성령으로 열심 받아서. 성령으로 열심. 자, 그럼 들어보세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겁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게 게으른 게 아니고, 그건 생활 속에 게으른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것은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그게 게으른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사람이 예배를 밥 먹듯이 빠지면 이게 게으른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될 사람이 전도를 안 하는 게 게으른 거예요. 찬양을 해야 될 사람이 찬양을 안 하면 그게 게으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해야 돼요. 자, 목소리가 좋은 천부적인 그런 축복을 받고 타고났어. 그런데 그 목소리를 가지고 뭐만 불러 맨날? 맨날 사곡만 불러.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면 뭘 해야 돼? 찬양을 안 하냐? 영광 돌려요. 네. 그 다음에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기도를 게을리하면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기도해. 기도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 사명을 준 사람이 있어요. 사람 전도 안 하면 게으른 거예요. 전도를 해야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무장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말씀을 무장해야 되겠나요?
사명자가 되려면 전부 다 말씀을 무장해야 되지만 먼저는 설교자가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설교자. 아직도 설교를 무엇 하나 설교 걱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 무장이 안 된 사람이에요. 설교가 무한대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세요. 설교가 무한대로 나와요. 설교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무엇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 어째서 하면 앞으로 우리 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자, 여러분, 어쨌든 주의 일을 이제는 열심으로 해야 돼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 정절, 시대를 보는 안목, 그리고 열심을 받으면 이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금초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역사가 오느냐? 5번째. 사랑하시기에 책망과 징계를 주신다는 거죠. 책망과 징계를 주신다. 쉽게 말하면 존말로 할 때 잘할래, 맞고 잘할래, 그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니까. 존말로 할 때 잘할래, 맞고 잘할래. 참 웃기는 얘기죠. 이게 이 목사가 할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이 그런데 뭘 그래요? 자, 봐요. 너 믿음의 불을 가질래, 책망받고 징계받을래, 이 얘기예요. 그 다음, 너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흰옷을 입을래, 책망받고 징계받을래.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질래, 소경같이 살다가 책망과 징계를 받을래. 안일과 태만에 빠져서 게으르게 있을래, 성령으로 열심받아 게으른 거 이길래. 게을러 빠지다고 책망과 징계를 받을래. 그 결과가 뭐예요? 존말로 할 때 잘할래, 맞고 잘할래. 밤새도록 생각하세요. 자, 그럼 징계가 어떤 건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징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로 오세요.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다. 읽으세요. 자, 내용이 뭐예요? 징계는 참 아들로 대우하시는 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않고 모든 길을 바로 가게 하기 위하여 징계한다. 징계를 받으면 그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뭐가 온대요?
슬퍼진대. 그러나 그것이 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유,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한번 빗나가서 맞아봐야 되겠다. 징계를 받아보면 징계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니까 징계받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징계받지 않고 바로 가는 지혜가 훨씬 은혜로워요. 네. 징계는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슬퍼진다고. 슬퍼.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오늘 사랑하시기에 책망과 징계를 주시지만 이걸 받고 자라는 것보다는 안 받고 자라는 지혜를 받으세요. 아멘. 그것이 이번 성에 받는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아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믿음을 회복하는. 아멘. 정절을 잃은 사람, 시대를 보는 안목이 흐려진 사람이 있어요. 지금 환난 시대가 분명한데 은혜 시대 생각하고 있으면 이 사람 흐려진 사람이에요. 뭐가 흐려져? 백마의 사상이 흐려진 사람. 백마의 사상이 흐려진 사람 징계받을 테니까 두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 징계받습니다. 그래서 징계받고 열심 내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열심을 내서 징계를 면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오늘 본문 다시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열심을, 어떤 열심을 요구했느냐면 회개하는 열심을. 무슨 열심? 회개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 주목해. 이렇게 하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로? 열심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안 받을 수 있어? 책망과 징계를 면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째서 사랑한다는데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깝깝하네. 또 쓰느라고 그래. 난 석유관 출신만 있으시네. 쓰는 것도 잘 하셔야 되지만 요 때맞춰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있으면서 아멘 이거 안 될까? 여러분, 요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귀합니다. 아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회개하는 열심만 가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아멘.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게 뭡니까? 내가 바로만 하고 있으면 그 힘들고 어려운 거 언젠가 다 해결됩니다. 아멘. 그걸 믿으세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오늘 제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이걸 좀. 아멘. 이걸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걸 회복받으세요. 아멘. 이걸 회복받으면 결론이 뭐였어요? 보좌에 앉는 중.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보좌는 뭐예요? 뭐예요? 그래서 결론은 보좌에 앉게 되는 축복이에요. 이게 뭐냐? 천년왕국의 왕권이에요. 자, 천년왕국의 왕권은 곧 무슨 축복과 연관되느냐면 앞으로 지금부터 쭉 이루어진 미래에 될 일에 축복의 중심에 서는 앞으로 다시 예언할 때는 다시 예언하는 중, 들림 받을 때는 들림 받는 중,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영접하는 중,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할 때는 거기 따라오는 중, 심판하면 하늘 군대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왕권으로,
지금부터 미래에 되어지는 그 축복의 중심에 이 사람이 딱 서는 축복. 할렐루야. 이 축복을 붙드시고 놓치지 마시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은 반짝쇼가 아니에요. 복음은 예언한 말씀을 믿고 마치 계단을 오르듯 차근차근 전해가는 그것이 해가 바뀌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면 어느 날 그 종을 높이 들었으시죠. 저는 이 복음을 외치어서 영광 나타나는 때가 임박해 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일천불 감사해요. 전능하신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종들 바른 길 가게 도와주시고 말 한마디라도 진리에서 떠난 말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안에 붙들려 최고의 사람, 최상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사람 살리도록 도와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여호와 삼창